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따오기는 은서 친구예요. 올려 이거? 올려. 은서 친구인데 이제 따오기가 애칭이에요. 따오기는 이름은 장다옥인데 제가 따오가 이렇게 불러서 편지도 따오기라고 썼어요. 저한테 이제 김치를 받고 이렇게 똑같이 옵션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이렇게 써와서 아침에 답장을 쓸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일단 읽겠지만 피를 나눈 가족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가족도 어쩌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피를 나눈 형제가 더 좋아요? 제가 더 좋아요? 때로는 이러고 저러고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이 편한 것은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귐을 가졌을 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일까요? 모두 다 가족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몇 시까지 시간 쓰면 된가요? 11시까지. 10시 40분. 까지. 네, 10시 40분까지. 네, 하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에 있는 큰아들 내외가 여기 줌으로 참여했고 은서와 은서 남자친구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아니고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우리 함수도 장로님과 김성아 집사님이 우리 따수매일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렇게 험한 길, 오래된 길을 거기까지 오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도 이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났기에 그렇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두 분께서는 아주 저하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통화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일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브레이크도 잘 걸으세요. 왜냐면 제가 막 한번 해야 된다고 막 가는 스타일이라 때로는 넘어질 가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언니처럼 이렇게 친정 엄마처럼 브레이크도 걸어주고 또닥거리기도 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 멋진 친구이자 동료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앉으신 우리 영지 아버님께서는 온전히 신앙을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으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따순 소식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엄청 작은 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위기야동이 발생하는 이 일과 함께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 플러스 너무 고독하게 사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이 가는데 한정을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제한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정된 사람만을 상대로 이렇게 선을 베푸실 것인가 그런 자격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가는 건 그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번 보냈거든요. 3번 보냈는데 따뜻한 글이 이제 오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 오지는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3년 동안 사는 단지가 있어요. 그 3년 지나면 이제 그들도 아이를 데리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10팀에게 그런 10가정에게 이제 가는데 거기 가정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혼모들이요. 이걸 받고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많은 걸 느끼고 감사하는데 제 글이 제 자랑 아닙니다. 그냥 그분 표현이 그래요.
너무나 글을 잘 쓰셔서 어지간히 써갖고는 제가 감동을 안 받을 것 같아서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서 하나님 이것이 그들에게 또 큰 부담인가요? 내 글이 제 글이 그러면 좀 제가 그들이 부담이 안 가는 글을 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는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 그냥 받은 느낌대로 고마운 마음대로 그대로 써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그 단지에서는 안 왔는데 밖에서 있는 이제 엄마에게 지난달에 왔고 그거는 우리 소식지에 올라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큰딸이 이렇게 소스를 다 주면 탁하니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투잡을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청년부에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사무실과 그 공간을 얻어내가지고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뭐 스티커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해서 제가 따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저에게 큰 재산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제가 이 다옥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달 김치와 반찬이 가잖아요. 이 청년들이 다 못 먹나 봐요. 그래서 근데 김치 냉장고도 없고 보관할 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달에는 제가 편지를 쓰기를 김치만 쉬어가겠다. 이렇게 하니 그렇게 배려를 했고 그 대신 우리 한순도 장로님과 김상아 집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큰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걸로 뭘 샀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애착 인형을 사서 보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착 인형 2마리를 옆에 두고 한 저녁에 5분씩 껴안고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손주다 그럴 때도 있고 이 아이가 자립준비 청년인데 이렇게 껴안을 때도 있고 이 아이가 위기아동인데 이렇게 껴안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서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품어주소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 우리의 따뜻한 손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애착 인형 갖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럴 때 제가 뭐하러 그렇게 여기저기 인형을 던져놓고 그러나 했더니 제가 그걸 끌어안고 자보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구에다가 그렇게 잤어요. 잠이 혹시 안 오신 분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안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잘 때는 던져버려요. 깊이 자야 될 때는. 그래서 이 미혼모와 자립준비 청년에게 이달에는 장로님과 집사님 후원해주신 돈으로 애착 인형을 주문 좀 해주시면 우리 하양선 언니께서 한번 나중에 목요일까지는 와야지 되고요. 주문을 60개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 한 주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내야 되나 이제 후원자들을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지난달에는 떡국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보낼 거 60개랑 후원자들 같이 저녁 먹을 거 10개랑 해가지고 총 토탈 60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60개를 갖고 오시고 또 자기 회사에서 나온 엄청 많은 선물들을 한 보따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명절 때 정말 풍성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후원자들에게 많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 좋은 것들을 보낼 수 있으려면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그 기부금 영수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시청에 제가 소스를 갖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 직원들이 30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직원들을 각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시고 여기 이쪽에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쫙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쭉 하고 싶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직원들이 막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제 얘기를 경청을 했어요. 직원들이. 그러더니
그분이 제 이야기가 좀 감당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끝까지 도와줄 팀을 소개해 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로 무슨 뭘 상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어디에 계시는데 했더니 가까운 데 계셔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에게 제가 가지고 간 선물을 주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직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제 등에다 대고 45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했을까요,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이 나눔의 일에 대해서 존경을 표했어요. 그럼 저는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선한 마음이 절대로 한 개도 없어요. 언제나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이 저를 강권을 했고 때로는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아파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살짝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소서. 제 마음속에 다시 오셔야겠습니다. 얼른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쫙 얘기를 했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조심조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그냥 남원 시내에 그 입양을 했고 위탁을 이렇게 했고 이제는 제가 위탁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발생한 아이들은 우리 시민이 책임지자. 왜? 아이들이 집에서도 받은 이 고통도 있는데 친구와 학교를 버리고 또 다른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지? 하고 저를 쳐다봐요. 예전에는 수영장에서 그냥 평범한 포도 농사 짓고 빵을 만드는 어떤 아줌마가 그냥 애 한두 명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하고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 뭔가를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영복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옷도 바르게 입고 말도 예쁘게 하고 특히 우리 혜원이한테 늘상 얘기합니다. 혜원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 혜원이가 좀 마음이 착하고 여리지만 말을 세게 하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이제 거기는 뭐냐면은 저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어요. 시에서 이탁을 해줘가지고 아마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게 무슨 일을 하면은 시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이렇습니다. 안내하고 끝. 공무원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거 가져왔어. 마음에 안 들면 캔슬 뭐 이런 건데 그분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도움을 주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그런 팀장이셨는데 가니까 뭐 우리 큰아들도 알고 뭐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새로 말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놀랬어요. 저희 집 큰아들은 사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지원금도 따오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지 이런데 이제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저는 돈이 안 되는 나눔의 일을 이렇게 우리 아들 표현에 하면 엄마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세요. 자기는 이런 일을 할 테니 어쨌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쭉 얘기를 제가 하는데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말을 할 때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협동조합을 하면 그것이 어렵대요. 자꾸 저 대표이사가 바뀌어야 하고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또 조합원이 가족으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분이 들어오면 그 중에 조합원이 캔슬을 한다고 일하기가 아주 어렵다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럼 대표님이 저는 이제 따순 대표를 불러요. 대표님이 그 일을 정말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이거는 남원 시의 운동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못지않은 운동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걸 성공을 하면 이건 세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이렇게 없고 농촌이 이렇게 피폐가 돼가고 고립 청년들은 초토록 외롭게 죽어가는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더 큰 전문가에게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무슨 그 지원금을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할 거냐고 해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를 다음 주 미팅을 잡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또 한 부분은 이제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 우리 남원시는 24년도에 여러 건수가 발생을 했고 100건의 건수 중에 이 100건의 아이들 모두가 우리 집에 온 이 친구 빼고는 전부 다 일반 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가정 빼고 이런 거 빼고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아이들이? 위탁 가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고아원이나 다른 지역 예비 위탁 가정이나 또 7명씩 그룹홈. 우리 친구들의 동생은 남동생들은 그룹홈으로 갔어요. 그룹보면 그룹 단체로 아니 7명까지만 이제 가정인데 이런 시설을 갖추고 그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그 원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어쩌면 그냥 작은 고아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세가 가정 위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룹홈 역시 1대1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게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 후기가 나오고 있어서 고아원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집에서 한두 아이를 품어주는 것이 훨씬 아이에게 좋고 함께 유탁을 하는 부모 역시 자세하게 아이에게 좀 더 가까이 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외국은 없어요. 그게 그룹홈도 없어요. 외국은 4명까지만 한 집에 4명까지만 허용을 하고 위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25세부터 70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딱 받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를 맞추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은 위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홍보하실 때 일단은 위탁 교육을 받아놓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생기면 어쨌든 품어보자. 다른 데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경상북도 도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도에서는 몇 건이 발생을 했으니까 1980건이 발생했대요.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폭력, 이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파괴돼서 이 아이가 어딘가에 가야 되는 일이 1980년도를 기억을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서 거기도 100명이 고아원. 그래서 저는 남원이에요. 그런데 위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바쁘잖아요. 운전하고 가고 뭐 이럴 때 하이 미스비 어디에 전화 걸어줘 해가지고 도청 전화 걸어줘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누구 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가 좀 이렇게 해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교파적, 나눔도 초교파적.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데 이럴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들은 뭐랄까 마음이 뜨거워요.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어떤 말을 툭 던지면은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재림 교인들은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봉사사업과 다른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제가 혜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리와 우리 하늘이가 와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혜원이가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자기의 침대를 내어주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만져도 중간중간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잘해줘요 얘들한테. 근데 이제 2주가 돼가지고 폭발이 났어요. 자기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우리 하늘이가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런 아이라서 좀 다른 사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혜원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 내가 왜 내가
네가 내 방을 내어줘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너의 방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집은 누구 집이야? 제가 그랬어요. 저 집. 이렇게 길을 가면서 저 우리 집을 가리키면 저 집은 누구? 저도 네 집이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건 하나님의 집이다. 너의 방은 없어. 나의 방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 거라고 생각할까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할까? 그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깊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나도 너에게 선물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하늘이와 마리에게 내어주는 거는 어때?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엄청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혜원이의 마음을 쓰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혜원이에게 너무 많이 배웁니다. 우리 명절 때였어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CBMC 회원들께서 명절 때는 좀 보내라고 애들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 명절 때? 아니 그 집 식구도 많은데 그 아이들도 좀 잠깐 갔다 오라고. 아니다. 그리고 제가 명절 스케줄을 쫙 짰어요. 우리 마리와 우리 하늘이와 우리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그리고 그 스케줄을 짰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오고 큰아들이 늦게 왔어요. 옆에 사는 친구가 제일 늦게 왔어요. 그런데 잠시 내가 셋째 아들하고 산책을 갔는데 일이 터졌어요. 큰아들 차가 쫙 오고 식구들이 쫙 오니까 이제 하늘이가 긴장을 하겠죠. 나가 없었으니까. 자는 나가 있어야 돼. 언제나 내 옆에 엄마가 있어야 돼. 지금 엄마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하늘아 미안해. 잠깐만 얘기할게. 괜찮아? 우리 하늘이가 너무 긴장을 하고 막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나 갈게. 그리고 마당에 며느리랑 애기들이 안 나오고 차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 저도 이제 순간 당황해서 일을 어찌하지? 그리고 하늘아 일어나는데 하늘이가 너무 제 몸무게 언니만큼 나가거든요. 아,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못 나갔어. 이럴 때 혜원이가 탁한 나타나가지고 혜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40kg도 막 들어버려요 제가. 하늘이를 벌떡 안아가지고 화장실로 딱 데리고 가서 혜연이 멋있다. 멋있어 혜원이 좀! 딱 데리고 가서 싹 씻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저는 이제 쇼파를 얼른 닦고 그래 나 쇼파 바꿀게. 안 바꿀 거지. 나중에 바꿀게. 바꿀 때 됐어 이거 막 이러면서 괜찮은 마음으로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했는데 어린 혜원이가 저 아이를 품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 들어와서 자꾸 하늘에게 말을 시키고 따뜻하게 말하고 놀 때도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인 둘째 아들도 왔는데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저 아이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집에 갔는데 낯선 아이가 왔었어. 봐 이거 보여주고 그랬대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셋째 아들은 이제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싹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언제나 제 편이에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지를 해주고 말없이 도와주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저희 세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윷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마리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그렸는데 너 사진 찍은 거 있지? 나중에 한번 보여줘. 뭐라고 썼지? 그 위에다가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사랑을 싹 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빠 머리카락을 많이 심어준 거예요. 그림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특징을 잘 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싹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뭐 예쁜 현수 언니, 또 뭐 친절한 혜원이 언니, 뭐 엄마는 뭐라고 썼지? 예쁜 엄마,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아빠, 뭐 이렇게 해서
싹 해가지고 그림을 제가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거실에 놔뒀는데 그걸 조사관이 또 나왔어요. 무슨 조사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전주에서도 오고 남원에서도 오고 귀찮아 죽겠어 진짜. 어쨌든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쭉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잘 지내는 아이는 본 적이 없대요. 이런 가정에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거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지금 남원에는 CBMC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CBMC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생긴 지는 80년이 됐고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회사 대표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모임을 이분들이 왜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럼 대단하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로 매주 만나요. 매주. 대구 다른 데는 아침에 만난대요. 조찬으로. 그런데 여기는 마침 저녁 모임이라 7시 반 모임이라 참 좋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5분이 이탁교육을 받겠다고 했고 제가 지금 남원 동산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금토일을 시간을 쓰래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보신 거죠. 그리고 근데 금토일을 쓸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쪽하고 곡성교회는 전라남도니까 남원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부터 하셨죠? 네, 유대 내 사랑하는 나를 기다렸던 그런 나를 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왼수들 이것이면 뻔히 아시면서 거기부터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이 교회부터 오라든지 가라든지 오지 마라 못 가겠지만 오라는 좀 눈치 안 보면 훅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나 매질이나 제가 왜 이 사명 노래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왜 계속 하냐면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비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아마 이제 CBMC 그분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비전을 자기들도 봤어요. 그래서 크게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따순 대표로 회원가입을 했고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먼저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 명절 때 또 그랬고 저희 우리 따쏨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역할을 김정태 목사님이 해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따 오후에 한번 영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하고 세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복을 싹 차려입으시고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아주 멋진 클래스에다 음료수를 싹 예비해 놓으시고 애들한테 세뱃돈 준비해서 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저는 왜 그걸 했냐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얼마나 집에서 그런 게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세배를 드리면서 저도 일을 많이 저한테도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진행하는데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에게 제가 편지를 쓸 때 이제 사랑하는 자립준비 청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이번 편지에는 얘들아 내가 61살인데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마음인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들과 딸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놓을 텐데 괜찮아? 불편하면 나한테 문자로 말해. 너한테만 따로 경어를 쓸 테니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 딸, 내 아들에게 하듯이 말을 내렸어요. 그래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마음 열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갑장이다? 그럼 바로 우리 말 트자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빨리 친해져요. 동네 아줌마도 그랬고 성장에서도 그랬고 타 교파 교인들도 갑장이다 그럼 바로 말 터서 친구하자 이래요. 그리고 나이 먹던 언니 그래요. 친가족처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거 노하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네? 뭐 하면 말을 넣는다. 응? 뭐 하면 말을 넣는다고요? 갑장. 나이가 같을 때. 아. 나이가 같을 때 친구. 그래. 성심아, 명심아 이래가면서 친구 하는데 동서도 친구 먹으려서 그러고 골치 아프고.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은 김치를 받은 청년, 우리 청년인데 엄마들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 청년이 쓴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스매 서성심님의 첫째 딸 친구입니다. 저는 남원시 금지면의 작은 마을에서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쯤 한 친구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 친구가 은서가 아니네. 맞아. 우리 은서가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 집을 지으면서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죠. 그때 저는 어려서 선과 악의 개념을 잘 모르던 때였습니다. 전학을 오게 된 친구를 많이 괴롭히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학을 오게 된 친구가 바로 서성심님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같이 들어가고 또 졸업하며 고등학교는 서로 떨어져 지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같은 아파트 바로 옆 동네에서 살며 서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한 달간 병원 입원하셔서 이거 올려줘요. 간병을 해왔지만 결국은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경황이 없을 때 저를 챙겨주시고 편지도 써주며 저를 위로해줬던 친구였고 한 달간 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을 때 잘 챙겨주고 친구였고 불러주고 같이 밥도 차려 먹으며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일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장철이 왔지만 주변에 어떤 어른도 없어 김치를 먹을 수 없던 저는 마트에서 사다 먹었지만 맛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따순에서 혼자인 저를 식사라도 잘 챙겨 먹으라며 김치와 온갖 반찬에 과일과 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김치를 본 순간 너무 반가웠습니다. 혼자서 살다 보니 부모님의 빈자리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김치가 항상 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집에 있던 과일은 남은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한 아버지가 항상 떨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조금씩 사다 놓으신 것이란 걸 따순에서 받은 김치를 보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지만 항상 김치가 있는 따뜻한 집은 정말 어렵게 일궈낸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되어 모든 걸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저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만 서서 옆을 돌아보면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있고 누군가는 응원하고 싶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오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아빠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저에게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답장을 썼습니다.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낸 거 없지. 읽어줄게요. 사랑스러운 이쁜 따옥에게 따옥이는 제가 부르는 애칭입니다. 내가 언제 이거 마무리를 했나? 너의 편지를 읽고서 참 많이 감동이었다. 어린 시절 은서랑 알콩달콩 살아가는 너에게 가끔은 둘이서 갈등이 있어 은서가 힘들어할 때 나는 은서 편에서 너를 조금 얄밉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너무 미안하구나.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안 계셔서 늘상 안쓰러운 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가 그리 일찍 잠드셨으니 너는 또 얼마나 애로울까 싶으니 언제나 마음이 쓰였어. 씩씩한 우리 다옥이 그럼에도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운동을 하며 몸 관리를 잘 해내는 너는 참 멋진 사람이다. 늘 곁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자꾸나. 끝이에요? 아니 덜 올라온 것 같아요.
어쨌든 피를 나눈 것만이 꼭 가족은 아니니 우리도 이쯤 되면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지 싶네. 만나는 남자친구랑 잘 좋은 가족 이루고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참 좋겠어. 꼭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참 평화와 구원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이쁜 따옥 사랑한다. 이렇게 속마음과 감사 편지를 써주어서 진짜로 고맙다. 또 있는데 많은 잠시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해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다 했네. 이쁜 따옥 사랑한다. 날짜 쓰고 서성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쓸 때 꼭 이렇게 밑에다 멘트를 다는 이유는 제가 책을 쓸 때 요거 이대로 그냥 넣을 거예요. 그러면 따로 책을 안 써도 이것을 모집해서 출판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제가 김치를 이렇게 이제 좀 깨끗하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와주셨어요. 네? 김치 공장에서 내신 거잖아요. 아, 그분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유한진 사장님이라고 그 배추 절임 공장도 하고 딸기도 하고 이런 분이신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부인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남편이 많이 벌리는 일을. 그래서 그것도 도움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집을 짓게 했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회적 기업 말고 그러면 김치 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길을 김치 공장까지. 네. 우와. 그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는 대표를 양은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서가 제 일을 아주 바쁜 중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맹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청결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날 제가 엄청나게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아주 맹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공장 이런 거예요. 내가 남원에서 이제 배추 농사를 지어요. 지금 청장년을 그거 하고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은서가 배추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가공을 해요. 그럼 이게 6차 산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 그 다음에 월급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온 시스템을 다 갖추고 하면은 김치를 배추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보내줄 수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공간, 해썹질이 딱 되는 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해서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있이 시작되는 기업은 대박이 안 터진 회사가 없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화장품 회사가 있었는데 우리 옆 동네 송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대표님이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가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근데 대표는 일찍 죽었다네. 왜 죽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찍 죽었대. 그래서 그게 끊겼대요. 그래서 후계자 빨리 키워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이어서 할 후계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은서, 그 다음에 마리, 혜원이, 마리, 또 마리는 또 뭐 이렇게 후계자를 어릴 때부터 양성하는 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접선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요게벳이 모세를 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그 품에 보내는 마음으로 이 자립준비 청년과 이 모든 저 노래 부를 때 그 아이들을 떠올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바구니에 담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할 때 저는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안으시고 가시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동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 또 이런 일이 계속 한다면 예수님은 이 지구라는 이 병동에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찌들고 이기적인 우리를 두고 보실 때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요.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자, 네 발밑에 똥이 있어, 혜원아. 나 똥 어때?
똥. 너무 더럽지. 그거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걸 치우라면 치우고 싶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똥이에요, 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매일 우리가 갖는 우리에 대해서는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시게 해요. 우리가 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요괴벳에 띄운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신다면 참 좋겠어요. 빨리 가게요, 하늘나라. 여기 너무 싫어요.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이 좋으신가요? 이 따뜻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떡국을 먹고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드신가요? 맛있다 이 정도가 아니실 건데. 그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겟세마네의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 그 사랑을 아직도 못 찾았거나 아직도 그 사랑을 아직 품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꼭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접선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평화와 이루를 받게 하소서. 그래서 그 따스함이 이웃에게 가게 하시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